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뭘까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주의 손을 보셨습니까? 주의 손을 만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의 손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손이 뭘까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여러 군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손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주의 손,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느껴지나요? 강한 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손,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손, 그 하나님의 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손이라고 그럴 때에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체험했다.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나도 그 속에 들어갔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지역에서 교회 공동체로 설립될 때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교회 사모가 되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흑암의 세력은 썰어버립니다. 거짓도 썰어버리고 거짓말도 썰어버리고 다 청산하고 거룩한 공동체, 성령 공동체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이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했던 세계 선교를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 북쪽으로 해서 3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할 때에 그 대왕이 죽고 나서 장군들에게 땅을 나누어 줬는데 그 장군 중 한 명 중에 셀루쿠스 니카토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자기 아버지 이름 안티오코스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건립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지역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지역의 안디옥, 아름다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교회가 섰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국제적인 도시인데 그 당시에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최고 큰 도시가 로마. 그런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안디옥 도시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안디옥 이 도시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래된 역사의 변천이 있기 때문에 1939년에 터키 공화국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타키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안타키아 이름 이 인구에 가진 도시는 인구가 한 30만 명 산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의 안디옥은 훨씬 더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 역사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인구가 약 50만 명이나 됐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30만 명 정도 사는데 30만 명이 살지만은 터키에서는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이 여러 일들을 할 때에 안디옥에서 많이 했다는 거죠. 국제적인 도시가 안디옥 도시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씀입니다. 50만 명을 가지고 있는 안디옥 도시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마가다락방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왕성해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몰려들고, 그리고 어떨 때는 5,000명씩 몰려들고 10,000명이 넘는 교회 공동체가 됐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선포하셨는데, 정인이 되는 삶을 게을리합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쫓아온 여기 있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어버리잖아요. 핍박이 옵니다.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에 불씨가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핍박을 피해서 몰려든 도시 안디옥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부흥이 됐는지 예루살렘에 핍박받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나바라는 지도자를, 평신도 지도자인 사도가 아니에요, 평신도 지도자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재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고 연세도 드셨고 인품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시켰는데, 안디옥 교회에 가서 공동체를 섬기려고 하니 그 마음에 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훈련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자. 그렇게 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1년 동안 성령의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령께서 바나바와 이 바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끔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오늘날까지 모든 현대 교회들도 닮고 싶은 교회 안디옥 교회 그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구체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살펴볼까요?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전도하는 교회,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갔던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19절에 끝나지요. 누구한테요 전하죠?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포커스는 유대인들,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20절에 가볼까요? 2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헬라인에게 전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내 주위 사람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 손이 뭘까요? 네, 주의 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죠. 이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행하는 일이에요. 정말로 복음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은 내 죄를 씻어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박혀 있다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나타나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 복음을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은 사람이 믿고 몰려들 수 있지 않겠어요? 순복음 시카고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머물고 계시렵니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나가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외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일전에 카톡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우리 카톡에. 그게 이제 주동린 집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주동린 집사님과 김원식 장로님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신다고 전도지를 손수 이렇게 인쇄소에서 찍어서 자비랑으로 찍어서 천장을 만들어서 이것저것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중부시장까지 갔어요. 중부시장 가보니까 거기에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로 사역하시는 조임년 전도사님이 전도지를 들고 있어가지고 세 분이 이렇게 합세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한 내용의 사진을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위대한 일들을 써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공 특공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만드십시오. 이 성령이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게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조직을 짜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요. 먼저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따라가면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팀이 만들어지고 계획이 짜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가는 거예요.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두 손을 줬잖아요. 이 두 손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한 사람들을 한 손에 한 분씩 이렇게 모시고 와야 돼요. 2022년은 그렇게 계획을 세웁시다. 내 오른손에 누구 이름, 왼손에 내가 1년 동안에 전도하고 모시고 와야 될 이름 새겨놓으시라고. 1년 내내 기도합시다. 그리고 준비하고 모시고 옵시다. 그래서 우리 축제를 즐겨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일들 할 수 있어요. 22년 우리 교회 목표 3대 목표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전도하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자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 다른 전도 전략 필요 없습니다. 잡고 오세요. 한 손에 한 명씩. 그러면 한 분이 두 사람씩 이렇게 모시고 오면은 이 세 배가 부흥되잖아요. 우리 교회 언제 부흥됩니까? 빈자리가 많습니다. 한탄하지 마시고요. 있는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 일하지는 않습니다. 숫자로 일하면요. 기도원이 전쟁 치러 갈 때에 2만 명이 모였을 다 데려가서 전쟁 쳤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 추려버리잖아요. 몇 명으로? 300명으로. 300명. 300명으로 하나님의 손이 임하니까 기만 명이 넘는 10만 명이 넘는 그 적군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아가면은
교회 공동체는 새로워집니다. 유대인, 헬라인 구분하지 않고 모이는 거죠. 나이 든 사람, 나이 들지 않는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돈 없는 사람, 상관하지 않고 몰려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가족입니다. 예수 가족 공동체예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렇게 뭉쳐서 가는 거예요. 순복음시카고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십시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임했는데 어떤 교회로 성장했습니까? 서로 협력하여 동력하는 교회입니다. 서로 반목 질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돕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이 열심히 일할 때 막 지원해 줘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 해주세요.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선배가 후배한테 할 일은 뭐겠습니까? 후배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해주는 일은 그거 아니겠어요?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있는 그것.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부모를 통하여 자식들이 성장 성숙하고 또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주의 손에 잡혀서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법이잖아요. 세 분은 서로 부닥침이 없어요. 세 분이 서로 시기 질투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비예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영화롭게 하고 서로 높여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들도 우리끼리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죠. 그래서 형제여 자매여 그럽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인생 끝이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다 그 자리에 씁니다. 그 자리에 서서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기회, 시간과 에너지 양,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혼자 산 앞에 서서 말해야 합니다. 누구도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조율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회개하고 통해 잡아갈 것이 뭔지, 숨겨놓은 죄악들이 뭔지 샅샅이 다 털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신문 받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자체가 행복이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회요, 살아있는 자체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서 뭐 하겠어요? 협력하고 협동하는 겁니다. 결심하셔야 되겠죠. 꼴도 보기 싫은 인간,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 있지요? 벗겨냅시다. 본인이 있어요. 얼굴 표정 바뀌지 말고 잘 다스려 보세요. 겉어보지 마시고 자기 마음에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밀어내야 돼요. 씻어내야 됩니다.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닷소에 가서 착한 사람 이렇게 하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랬죠. 이 성경에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표현하는 단어는 두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헬라어는 두 단어로 써요. 한국말과 미국과 독일어는 한 단어 충만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두 단어로 사용해요. 구분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충만하다, 충만한, 이 형용사로 플레렛을 씁니다. 플레렛. 동사는 플레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충만하다는 단어가 또 다른 데에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성령이 임함으로 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라. 방언을 말할 때에 성령 충만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쓰는 단어는 플레로를 안 씁니다. 핀플레미를 써요. 일관성 있게 다르게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에 헬라어로 사용하는 충만하다는 단어는 핀플레미를 쓰고요. 역동적인 역사, 은사가 나타나는 것, 능력이 있는 것. 그 반면에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을 때는 핀플레미를 단어를 쓰지 않고 플레로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또 내면의 상태를 다스리는 게, 만져주는 게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내면의 세계를 만지는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핀플레미로 충만할 때는 능력의 사역을 행하는 것이고, 플레로로 충만하다 할 때는 내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충만함이에요. 그럼 충만함은 두 기둥이죠. 핀플레미로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임하는 것이고, 플레레스로 충만하는 것은 내면의 세계를 만짐으로 인격이 주를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러브로 시작해서 셀프 컨트롤로 끝나는 성령의 열매,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분을 삭힐 수가 있고, 거짓을 몰아낼 수 있고, 진실을 찾을 수가 있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숨기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이게 내 내면을 그렇게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연장자고 재력이 있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등망이 있고 덕스러웠습니다. 존경했어요.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는 젊은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지 않고 그냥 바울 보고 편지를 보내서 오라고 그래라. 그래도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른입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직접 다소까지 갑니다. 그 거리가 280km입니다. 안디옥과 다소 사이는 2000m가 넘는 거대한 산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산맥을 뛰어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누스 산맥. 높이가 2000m나 넘는 산입니다. 그걸 뚫린 터널도 없고 경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걸어서 갑니다. 누구를 위하여?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바울을 모시고 해야 된다. 그가 유대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180도로 바뀌었다. 변화됐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신뢰를 못했어요. 언제 바뀔는지 모르니까. 모함이 있을 수도 있고 술수가 있을 수도 있고, 언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는지 모르는 그 상황, 의심의 눈치로 봤는데 바나바는 꿰뚫어 본 겁니다. 그가 주를 만났다. 모시고자. 다른 사람 시키지 않고 직접 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세워줘요. 바나바는 뒤로 숨고 바울을 앞세웁니다. 멋지죠? 너는 나를 따라와, 이게 아니고 세워줍니다. 바나바가 와서 나를 도우라. 그렇게 했는데 바나바는 그 사역을 하면서 조용하게 뒤로 물러서고 바울이 앞장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바나바 사역, 섬겨주는 사람을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꾼들 많으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겠어요? 새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이 있으면 내가 저분 어떻게 섬겨줄까? 그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왔나 보다, 가나 보다, 밥 먹으면 밥 먹나 보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사로잡힌 교회, 주의 손이 임하는 교회, 섬기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 돈이 많아서 필요할 때에 자기 돈을 다 내놔놓고 섬깁니다. 멋지잖아요. 함께하면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13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당시 바나바는 싹 빠지고 이제는 바울이 중심이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수제자로 열심히 사역했던 그 사역이 멈춰 사라지는 것 같고 주가 안 되고 바울이 주가 됩니다. 그 뒤를 바나바가 다 밀어주고 있어요. 연합해서 사역하는 거죠. 왜 연합을 못합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처음 했는데 우리가 뭉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서로 뭉치지 못하게끔 만드는 악의 요소들을 밀어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솔로몬은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어떤 고기도 세 겹줄이 있는 맛은 있어요. 하도 들어서 잘 아시죠? 삼겹살. 이건 뭐 그냥 생각만 해도 저는 군침이 돌아요. 삼겹살을 그냥 구우면 맛없어요. 그래서 먹으니까 맛없는 거예요. 삼겹살 맛있게 먹는 법 제가 늘 가르쳐 드리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삼겹살을 노릇노릇하게 구우셔가지고 많이 바싹 구우면 안 돼요. 약간 노릇노릇 구워서 그거를 쌍추에다가 깻잎에다가 쑥갓에다가 딱 얹으시고 거기에 마늘을 얹어야 돼요. 쌈장하고 딱 넣어서 뭉쳐서 입에 넣어서 씹어보세요. 이게 그냥 궁합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비계 못 먹는다고 떼더라고요. 그건 맛없어요. 그러니까 맛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삼겹살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밧줄도 세 겹줄이 꼬여야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는 말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안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주의 손이 임하면 강해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손이 임하는 교회, 어떤 교회죠?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예요.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고요, 칭찬 듣는 교회. 칭찬이라는 단어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나를 자랑해서 칭찬이 아니고 그냥 삶이 칭찬 듣는 삶이라는 거예요. 빛은 아무리 덮어도 빛은 납니다. 산 위의 동네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 빛나게 되어 있어요. 진주는 시궁창에 던져줘도 진주지 쓰레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녀입니다. 이 자녀들은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끌려간다면 하나님 영광을 얻게 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숨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 칭찬 듣는 삶이 된다는 거죠.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니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사울을 만나러 다소로 갔습니다. 참 그 상상을 한번 해보면 너무 멋있어요. 노신사예요. 재력갑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야, 바울한테 편지 보내오라 그래. 그렇게도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손수 가는 것 너무 멋있어요. 그죠? 정말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고향에서 이 안디옥에서 존경받고 예루살렘에서 존경받는 바나바, 하나님이 그 바나바를 쓰시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사역 현장으로 불러내시는데 사도들이 반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등망스럽고 존경스럽고 착한 사람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그 영적인 아우라에 어느 누구도 방귀를 못 트는 거예요. 그냥 사울을 다 품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해요.
1년 동안 공동목회를 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그 지역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사역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공동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칭함을 받았더라 그러죠. 비로소. 이 비로소가 뭐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뭐겠습니까? 크리스티아노스,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 뜻이에요. 이 크리스티안이라 보면은 크라이스트란 플러스 IAN이 붙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I고, A는 M이고, N은 nothing. 그리스도 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그런 그리스도 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사람이에요.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예수쟁이 그러죠. 이 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한국말에는 전문가라는 뜻이잖아요. 전문가, 그죠? 예술쟁이, 무슨 쟁이. 쟁이 붙일 때는 전문가, 근데 미쟁이 이럽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의 고수다 할 때 쟁이를 붙여줘요. 독일에는 그런 사람들 마이스트라고 그래요. 메스트라고 그러죠. 대학원에 하기도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Arts of Master, Divinity of Master 그럽니다. Master of Divinity, 신학 석사 그렇게 하거든요.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쟁이. 근데 오늘날은 예수쟁이가 많이 변질됐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쟁이 멋쟁이야 이게 아니고 예수쟁이 말쟁이. 예수쟁이 말은 하는데 행동을 안 하는 것. 예수쟁이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덩쳐먹는 사람. 비아냥거릴 때 쓰고 있어요. 참 이게 잘못된 언어잖아요. 우리는 뒤집어야 됩니다. 어떻게 뒤집어야 되죠? 성령 충만하여서 일어서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은 신앙의 연조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닮고 싶다. 내가 정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닮고 싶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처럼 너희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우리가 자식들에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야 나처럼 살지 마 넌.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자식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그럽니다. 야 내 아버지가 그랬는데 니네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처럼 살지 말라고 그래서 나도 그런데 너 나처럼 살지 마. 대물림이에요. 부정적으로. 이건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볼보를 서는 믿음의 일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순범식하고 교회, 주를 닮아가는 성도, 그래야 칭찬 듣는 성도,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성도,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